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로마서 제3권 37과 교회 봉사부터 먼저 하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가능하면 두 번째 시간으로 2시간으로 교회 봉사에 대해서는 마쳤으면 하는데 그는 제 바람이고 성령님이 또 어떻게 하실지는 또 함께 공부하며 인도를 받아야 알겠지요. 네. 자, 서론적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살피고 이제 이어서 5번째 항목부터 들어가서 우리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제목이 뭐였어요? 교회 봉사부터 먼저 하라고요. 왜 교회 봉사부터 먼저 해야 된다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아마 3가지로 설명했던 기억이 나네요.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몸된 교회를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세우신 교회라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걸 쉽게 설명하면 이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운행하시는 곳,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곳,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교회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의 주인인데, 그러면 교회의 몸으로 표현되고 있는 그리스도, 교회의 주인,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누구예요? 그게 바로 부활하신 예수란 말이에요.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가시적으로 육체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주심으로 우리 죄 문제 해결하시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500의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리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죠? 그리고 주님은 다시 오시리라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가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가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또 세상 끝날까지 함께 우리와 있겠다고 하시는 말씀은 다시 오셔서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우리 개인적으로 적용하면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냐고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함께 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아니에요. 지금 이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지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 주인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이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교회란 말이에요. 이 교회에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고 계시는 곳, 거기가 교회란 말이에요. 그 교회라고 하는 헬라어의 에클레시아스 하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여 성령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거기가 교회란 말이에요. 이 교회의 주인은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이 교회 성령님이 운행하시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예배당 건물일 뿐이에요. 형식적인 건물일 뿐이에요. 이 안에서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역사하시지 않으면 이거는 교회가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는 항상 성령이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에서 항상 말씀의 초점, 핵심이 되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전해지는 예배 시간에 그 말씀조차도 그 말씀이 성경적으로 뭐예요? 그 말씀의 저자가 누구예요? 성령님이시잖아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기록한 말씀이 성경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배 시간에 뭐가 다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성경 말씀, 누가 한 말씀? 성령이 제자들을 통하여, 믿음의 선진들, 구약시대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시는 말씀, 성령이 하신 말씀이 전해지는 곳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것, 교회 안에 성령님이 빠지면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 안에서 성령을 잘 다루지 않고 성령을 언급하지 않고
말씀도 성령에 의지해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깨닫고 감동하게 하심을 따라 전해지는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을 보이지 않게 통로 삼아서 성령이 우리 속에 그 말씀이 들려짐으로 레마의 음성으로 들려져서 그 말씀하신 바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인생관 가치관을 바꾸고 우리의 소망을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 두고 살게 준비하게 사는 곳, 거기가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라 그랬는데요. 교회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가 지체면 뭐예요? 우리는 그 하늘에 소망 두고 살아가는 삶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 속에서, 특별히 지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그 예비된 상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데에 우리를 하나님이 손발로 사용하시는 걸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개념을 먼저 알고 나면 우리가 교회 봉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러면 우리가 교회 봉사의 어떤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그런 봉사를 해야 되는가, 봉사의 궁극적 이유와 목적이 뭔가, 이걸 바로 알고 나면 교회 봉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속에서 추론되고 답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뭐 하는 것인가? 교회부터 똑바로 알고요. 교회가 뭐 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가 주인, 지금 여기 진히 그리스도께서 운행하고 계시는 곳,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운행하고 계시는 곳, 그 교회란 말이에요. 곧 교회의 몸, 교회의 주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예배도 하나님이 성령이 주관하시는 예배가 될 때에 온전한 예배, 그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체험하며 만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성령이 운행하실 때에 비로소 교회란 말이에요. 그럼 이 성령이 운행하시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고요? 여기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에 예비된 영원한 상을 준비하며 살아가는가에 대한 영원한 상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의 구체적인 방식,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지침들, 그걸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신약 성경은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십자가로 죄 문제 해결하시고 구원을 이루신 후에 그 다음에 하신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을 이루신 후에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내용이 뭐냐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임원이 구원을 이루신 후에, 하나님의 형상 다시 회복시키신 후에, 우리 속에 잃었던 아담과 하와 때에 잃었던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우리 속에 부여하신 후에, 그 다음에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구원 이미 이루어진 사람에게 하시는 약속, 그 새로운 약속의 내용이 뭐겠냐 이 말이에요. 그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 약속들이 신약성경의 삶의 주된 지침들이란 말이에요.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형상 다시 회복하여 다시 살았으니, 영원한 생명 얻었으니, 이제 이후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느냐, 그거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신약. 그래서 그걸 새로운 신약 약속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렇게 살아갈 때에 새로운 약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약이라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갈 때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 바라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을 준비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그게 신약이란 말이에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들이 신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이 교회 안에서 뭘 배워야 되는 거예요? 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이미 구원받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영원한 상을 쌓을 수 있는가, 그걸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배우는 데 있어서 교회 봉사가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교회 봉사.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을 받는 방법, 말씀에 기록된 그 지침들을 우리가 듣고 배워서 그렇게 살기를 힘쓰는 거고, 더하여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여기서 말하는, 정확히 말하는 오늘 이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까지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지체들은 한마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소망을 두고 그 상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특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한 상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지침에 근거해서 가르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지금 여기서 다루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흔히 우리는 뭐라 그래요? 사명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로 쓰셔서 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혹은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상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 혹은 영원한 상이 있음을 알기는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상 받는 길이요 방법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택함받은 제자로서 우리가 먼저 그 사명을 먼저 알고 우리가 그 사명대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그 사명의 길, 그 지침, 삶의 방식 가르쳐 주는 거, 그 사람들을 여기 지금 로마서 12장 3절이야 8절에서 7가지 은사들로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르치고 권유하고 봉사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미 먼저 구원받은 우리들,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된 성도로서 새로운 약속의 말씀의 지침을 우리가 먼저 숙지하고 그 말씀대로 살며 본을 보이며 가르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달자 역할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주어진 은사를 여기 지금 로마서 12장 3절이야 8절에서 7가지 은사로 다루고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르치는 게, 그걸 우리의 삶으로 본을 보이는 게 더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감정으로만, 우리의 인격으로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주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힘과 지혜를 공급받아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교회 봉사라 이 말이에요. 여기 와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이 안에 성령이 운행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힘과 지혜를 얻지만 더더욱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먼저 터득하고 우리가 먼저 숙지하고 우리가 먼저 알아서 그렇게 삶으로 본을 보이며 살아갈 사람들은 더하여서 우리를 통하여 그들도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상이 있음을 알고 그렇게 상받는 신앙생활이 되도록 인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들보다 더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해야 되고, 더하여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들은 나로 인하여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통로로 전달자로 사용하시는 대가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상은 더 크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은사를 성령의 선물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성령의 선물은 뭐냐면 어떤 선물이냐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을 쌓을 수 있는 기회로 주시는 것, 그게 선물인 거예요. 그 기회가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은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하나님 나라의 상을 더 많이 쌓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의 상 받을 수 있는 기회, 선물은, 은사는 뭐냐? 연장과 같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맨손으로 땅을 파는 거하고 연장으로 파는 거하고 틀리잖아요. 삽으로 파는 게 틀리고요, 포크레인으로 파는 게 틀리고요, 더 단시간에 많이씩 팔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 은사는 이게 우리에게 구원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 받을 기회로 각 지체들에게 주시는 게 은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은사들을 우리가 잘 활용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을 쌓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특별히 더 풍성히 주시고 더 먼저 주시느냐?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 먼저 주신다고요. 근데 은사 아무나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열정이 있는 사람들,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 더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드려지는 예배로 끝나지 아니하고 교회에서 많은 생명 살리는 구원 역사 이루시는 일에 그것이 우리에게 상의 기회라는 사실을 알고 조금이라도 교회에서 나로 인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예수를 알고 구원받아 상 받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시간으로, 몸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로, 아니 은사는 그렇게 힘써 하는 사람들, 시간으로, 몸으로, 물질로 충성하면 남다르게 열정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서 더 큰 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시는 거, 그게 은사란 말이에요. 이게 성령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영원한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기회로 주시는 게 은사란 말이에요. 특별히 은사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고, 뭔가 하나님이 특별히 열려있는 사람들 혹은 간절한 사람들, 뭔가 때묻지 않고 순수한 사람들, 우리는 그 기준을 정확히 할 수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공통점은 그냥 별로 그렇게 관심 없어 같이 모르고 별로 그렇게 단순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은사 오히려 잘 안 주세요. 우리가 은사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바르게 알게 되고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험으로 알게 되는 것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시간을 더 기회를 더 용이하게 만들어가는, 그게 은사란 말이에요. 그게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게 어떤 면에서부터 보면 우리가 교회 봉사가 중요한 이유는 교회 봉사는 것 우리에게 상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구원 역사를 이루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가서 말씀대로 그리스도인답게 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서 그들에게 바깥에서 그들로 구원받게 하기보다도 그들을 교회 안으로 불러들여서 교회 안에서 구원받게 하는 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교회 바깥에서는 물론 교회 바깥에서도 내 안에 성령님이 하시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특별히 우리 안에 개체에 거하는 성령님 뿐만이 아니라 이 교회 자체를 운행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이 교회의 주인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믿음이 더 자라간단 말이에요. 더 성령의 역사가 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기도를 또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요, 우리가 그냥 간접적으로 말씀 듣는 거하고 직접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나와서 말씀 듣는 거는요, 우리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차이가 커요. 여기서 듣는 말씀이 더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한다고요. 더 믿음이 들어간다고요. 그냥 뭐 우리가 앉아가지고 편안하게 요즘 사람들 인터넷에는 편하게 설교 듣는 거요, 깊이 안 들어갑니다. 여기는 성령님이 친히 운행하시는 곳이잖아요. 물론 성령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사실은 성령님이 계시는 곳,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곳은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그 안에 모시고 성령님께 관심이 있는 사람들 속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지 아무 데서나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건 성령이 역사하실 만한 조건이 갖추어진 데서 역사하는 것이지 세상 바깥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서 그냥 우리의 몸으로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말씀을 외치는 것으로 그들을 구원받게 하는 것보다 그들을 하나님의 전에 불러 모아서 여기서 전해지는 말씀이 직접 단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운행하셔서 많은 사람들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믿음이 들어가게 하는 역사가 더 강한 곳, 여기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많은 생명들을 구원받게 하시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때에 하나님께 상이 더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봉사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봉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의 일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성령님이 주인이시면서 몸이시면서 직접 많은 생명 살리는 구원 역사 이루는 일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지체로 쓰임받고 직접적으로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성령님으로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듣고 변화받는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간접적으로 나아가서 복음 세상에 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여기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강한 곳이란 말이에요. 그 똑같은 기도를 해도요, 집에서 하는 기도하고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는 기도의 질이 달라요, 벌써 이미.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구약시대에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기도가 뭔 줄 아세요? 전부가 다 그 백성들이 이전에 와서 기도할 때요, 여기 와서 기도할 때에 죄를 사하여 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병도 고쳐주고 그 목록들이 쭉 솔로몬이 한 기도가 나오는데 기도의 내용의 공통점, 이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전에서 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여기서 이전에서, 그래서 똑같은 기도라도 그냥 집에서 바깥에서 하는 기도하고 이 교회 안에서 하는 기도하고는 질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냥 기도하는 것으로 동일하고 똑같다 그러면 무지 뭐 교회에 올 필요는 뭐 있어. 늘 그냥 기도하면 돼. 교회 안에서 하는 기도. 왜? 여기는 성령님이 친히 운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잠을 자도 집에서 자는 것보다 교회에서 자는 게 훨씬 더, 여기가 하나님의 은혜가 더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은 그 어머니 한나를 통해서 자식이 없는 때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그 자식을 하나님이 주시면 서원하여 하나님의 제사장에 구별하여 드리겠다고 하신 약속에 어릴 때부터 젖된 후부터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랐거든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제일 위대한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 선지자로 꼽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일 위대한 왕을 다윗 왕으로 꼽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랐다니까요. 성전에서 자고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다가 하나님의 음성 들었고요. 엘리 제사장은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면서도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 못 들었어. 근데 어린아이 사무엘은 3번씩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자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자다 일어나서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저 부르셨습니까? 아니, 안 불렀다. 가서 자라. 또 들렸어요. 또 가서 불렀어요. 3번씩이나.
사무엘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잤지만은 정확히 말하면 같은 성전이라도 엘리 제사장은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 방에서 잤어요. 구약시대 하나님의 성전의 모형도를 보면 제사장의 방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함께 있어요. 함께. 한쪽 벽면 쪽으로 한쪽 제사장 방이 따로 있다고요. 이렇게 따로 있다. 마치 우리 이 성전 건물 안에 방송실이 있고 저 창고가 있대. 제사장 방이 따로 그 성전 안에 있고 있었단 말이에요. 엘리 제사장은 성전 안에서 자기 방에, 제사장의 방에서 잤지만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잤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몸, 하나님이 친히 운행하고 계시는 것. 그래서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들은 여기 성전에 들어와만 와도 느낀다니까요. 그래서 은혜가 많이 쌓인 사람들이 있는, 은혜를 사모하는 교회 가면요, 강단에서 설교하면서도 느낀다니까요. 여기에 기도가 많이 쌓일수록 성령의 운행하심이 강한 게 느껴진다니까요. 그래서 부흥회 나가서 기도가 많이 쌓인 곳에 가면은요, 벌써 말씀이 나가는 게 틀려요. 완전히 달라요. 느낌이 달라요. 왜? 성령님이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 기도가 그렇게 많이 쌓였기 때문에 영적으로 열린 사람들, 특별히 그 악한 영들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깊이, 비록 영적인 악한 영의 세계에 속해 있지만 영적인 통로가 열려있기 때문에 그들도 감각이 있어가지고요, 상대적으로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것보다 성령의 역사는 더 이질감을 느끼고 성령의 역사를 더 밝히 느껴요. 그게 마치 차에 차를 별로 안 타본 촌사람들이 차 타면 멀미하듯이요. 그런 사람들이 이 기도가 많이 쌓인 성전에 들어오면요, 막 두려워하고요, 어떤 사람은 어지러워하고 토하려고 그러고요. 심지어는 어떤 성도는 남의 교인인데 금요일날 한번 철야 왔었어요. 그땐 일일 집회인가 뭐 때문에 잠깐 왔다가 어떻게 은혜를 받고 방언을 한번 받은 사람이야. 여기 나중에 집회 끝나고, 금요일날 집회 끝나고 나가면서 나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여기 들어오는데 속에서 그러더래요. 속에서. 지금 저는 속에서 누가 그런지도 몰라. 야, 거기 들어가지 마. 들어가면 나 죽어. 그러더래.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의 정도가 기도가 쌓이는 만큼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대자비의 응답이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우리 밝은빛 교회 기도가 쌓인 걸 기뻐하시고 귀하게 여기신다 그래요. 지금 이 시대에 이만큼 쌓이고 이만큼 기도하는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이 교회 운영하시는 성령님이 그만큼 강하게 역사하는 것이 교회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님의 운행하심 안에서 주를 위해서 봉사하는 일이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보다 더 여기가 귀하고 가치 있고 상이 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봉사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봉사는 각자의 교회의 필요를 따라서 어떤 사람은 시간으로, 몸으로, 물질로, 그래서 이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많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 봉사를 왜 해야 되는지 똑바로 알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귀히 여길 줄 아란 말이에요. 여기는 뭐예요? 우리 축복의 터전이에요. 여기는 구원을 준비하는 곳이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모여서 뭐 하는 곳이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을 준비하는 곳. 그래서 우리 여기 교회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듣는 것도 다 그 말씀 듣는 이유와 목적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상 쌓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상 쌓기 위해서는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되냐 이 말이죠. 말씀에서부터 벌써 구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이제 남은 여생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 쌓을 수 있는 거예요. 상을 쌓을 수 있는 삶의 지침들을 바르게 가르쳐주는 것이 교회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들이 그런 건 안 가르치고 도덕윤리나 가르치고 육신에 축복받는 거나 관심 가지게 만들고 그냥 육신적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잠깐 육신으로 사는 것들로만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이라고 사랑하고 화목하고 양보하고 선을 베풀고 전부 그런 거나 도덕윤리적인 차원에서 가르치고 앉았고, 우리의 시선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상에 두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 어디가 되어야 하는지 똑바로 가르치지도 않은 채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자체가 형식이고 종교란 말이에요.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에서부터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세우셨어요. 이미 우리 그리스도의 이미 지체예요. 이미 우리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더하여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여기 들어왔다가 그리스도로 통하여 우리의 지체들을 통하여 그들도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구원받게 하는 것,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교회에 들어와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잠깐이에요. 그럼 매일 그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날마다 아니요. 그럼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끝이에요. 그냥 한 방이에요. 그냥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면, 그럼 믿어져 구원받은 순간부터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의 육신의 장막 무너지는 날까지 우리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 받는 길이 무언지 그 삶의 지침들을 똑바로 가르쳐 주는 게 교회의 봉사의 목적이고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주된 목적이고, 여기서 그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상 받기 위한 신앙생활이 그 목적이란 말이에요. 교회는 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에요. 교회 와서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받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자로서의 마땅한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줘야 된다 이 말. 그게 주된 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 와서 그리스도를 아는 건 신앙의 기본 첫 출발.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고 나면, 그래서 구원받고 나면, 그래서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로 입으로 믿고 마음으로 시인하여 구원받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 받는 길인가, 이걸 바르게 아는 것, 이걸 바르게 가르치는 것, 이것을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은혜 받고 우리가 먼저 지혜를 얻고 능력 받아서 우리가 우리의 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도 그들에게 본이 되어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 가르치고 권면하고 본을 보이는 것, 여기가 교회가 돼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교회의 기능부터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뭐 하는 것이냐 하면 그냥 단순하게 예배 드리는 것, 그렇게밖에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교회 예배는 왜 드리냐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면 결과가 뭘까?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그러면 기껏 한 걸음 더 나간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받고 사랑받고 축복받는다고. 그 무슨 축복이냐 물어보면 하나님 나라의 상에 대해서 말이 없어. 다 이 땅에서. 그럼 복받아 뭐 하려고? 그럼 복받은 것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믿게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육신의 복을 받네. 그럼 육신의 복을 받는 목적이 그것뿐이냐? 다른 건 없냐? 다른 건 없어요?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상 쌓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의 시간, 건강, 물질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상 쌓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열심히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 전하며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상이 된다는 사실. 그 상을 몰라요. 상을 다 관심이 없어.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 목적은, 구원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의 시작, 그러나 구원의 종말론적 결과는 구원받은 우리에게 영원한 상이 있는 것까지가 완전한 구원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완전한 우리의 신앙생활의 궁극적 목적인 영원한 상, 사도 바울이 고백한 말처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달려간다, 그 상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문제 아니에요. 교회는 상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먼저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주가 되심을 가르쳐서 그게 기본, 그건 그리스도의 신앙의 구원의 입문 과정이 진짜 첫 단계 구원의 시작. 그걸 뭐 매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만 가르치고 앉았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영접하고 나면 끝. 한 번에 끝난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의 그 많은 죄들 한순간에 십자가로 그냥 단순히 그냥 다 제거하신 것처럼, 해결하신 것처럼. 그래서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하는 순간에.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한 이후에 그 다음부터 삶의 지침은 그 다음에 여기가 끝이 아니라 이제 우리 신앙생활은 시작이야. 이제부터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영원한 상을 바라보고 그거 준비하며 사는 거야. 그럼 그거 준비하며 사는 게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 그게 신약 성경 속에 있는 모든 말씀의 지침들이라 이 말이에요. 이걸 똑바로 알고 본질을 알고 말씀을 똑바로 가르쳐줘서 성도들이 신약 성경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상이 있음을 알아가는 게 말씀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에서는 상을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고 상 받는 길인지 그걸 잘 가르쳐줘야 되는데 상에 대해서는 언급 없이 그냥 막연하게 가르치니까 문제라 이 말이에요. 그 결과가 상이라는 사실, 상의 가치를 인식시켜주고.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지금 대부분 보면 상을 다루지 않잖아요. 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명확하게 가르쳐주지 않는 게 이 시대의 복음의 지금
부족한 면이라 이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채워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구원받았다는 거 끝이 아니야. 구원받은 건 이제 시작.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의 시작. 복된 소식의 시작.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러나 시작 출발했어 이제. 그럼 그 다음에 뭘 보고 달려가야 되냐 말이죠. 뭘 보고? 상을 보고 달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계시록 22장 마지막 22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실 것 그 뭐라고요? 속히 오셔서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내가 줄 상. 그 상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궁극적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 상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교회 봉사가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교회 봉사의 이유와 목적을 똑바로 알아야지.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나라의 상이 더하여지는구나. 나를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예수를 알게 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 쌓는 신앙생활이 어떻게 하는 건지를 우리의 본이 되는 삶으로 보여주고, 이게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이걸 똑바로 알게 만들어줘야지 교회의 이미지가 바르게 되는 거지. 개념이 바르게 되는 거지. 교회는 그거 하는 것이구나. 아직 예수 모르는 사람들은 왔다가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아서 구원받게 하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것으로 머무르지 않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순간부터 그 다음부터는 오직 상을 위해서 가르쳐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똑바로 가르쳐줘서 교회의 기능을 똑바로 알게 하고, 그래서 그렇게 상 받는데 하나님 앞에 더 큰 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더 많은 상 받는 비결이 교회 안에서 나만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나를 인하여 다른 사람도 구원받도록 하면서 내게 주어진 시간, 건강, 물질을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선교하는 일에 물질을 쓰기도 하고요. 나가서 전도하는 일에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는 것조차도 우리가 여기서 똑바르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성령이 운행하시는 전에서 말씀을 똑바로 듣고 깨닫고 변화받아야 나가서 전하는 게 그만큼 성령의 역사도 강하고 그들도 변화될 수 있는 거지요. 우리가 똑바로 알지도 못한 채 나가서 뭘 전하겠어요? 그 교회 개념을 우리 똑바로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교회 개념만 똑바로 세우고 나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에서 그러면 교회가 어떤 것, 뭐 하는 것, 기능을 알았으면 그 다음부터 교회 봉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 받기 위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는 게 상 받는 신앙생활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 교회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 여기는 지금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상 받기 위한 구체적인 삶의 지침들, 이걸 다루지 않고 단순하게 그냥 교회 봉사해야 될 마땅한 도리만 가르치지 더 깊이는 다루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덕목에 보면 뭐라 그래요? 지금 5절, 5번째 항목에서는 지난번 4번째 항목까지 했는데 엉뚱한 얘기 나오고 있어요. 예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2가지 상 받는 견해가 있다. 여기 지금 7가지 은사 중에서 교회 봉사하는 데 있어서 예언의 은사가 있거든요. 교회 봉사하는 데 있어서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이 있음을 알고 그들도 상 받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상을 바로 가르쳐주는 은사 중에 하나가 가르치는 은사, 권위하는 은사, 뭐 봉사하는 은사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쭉 여기 보시면 섬기는 은사, 안위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긍휼 베푸는 은사, 다루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그 다음에 맨 위가 예언의 은사잖아요. 예언의 은사. 그럼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예언이 뭐냐 이 말이죠. 그 예언을 가지고 지금 여기서 지금 5번째 항목에서 다루는데 어떻게 다루고 있어요? 예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2가지 상반된 견해가 있다. 그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거나 성경을 깨닫고 그것을 잘 가르치는 은사라고 보는 입장이다. 다른 하나는 글자 그대로 장차 개인이나 세계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알리는 것이라고 보는 입장이다. 당신은 어느 해석을 더 선호하는가? 아니, 어느 해석을 더 선호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언이 뭔가에 대한 것, 쉽게 말하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걸 고린도전서 12장의 예언 은사장에 가면 9가지 은사 중에 예언의 은사가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도 지금 그런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에 있어서의 예언의 은사가 또 중복돼서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서 교재가 말하는 대로 우리가 이런 견해로 볼 수도 있어요. 이 지금 교회 봉사에 있어서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거나 성경을 깨닫고 그것을 잘 가르치는 은사라고 보는 입장이다.
그러면 어느 은사를 선호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뭐 어느 게 중요하냐가 아니라 그 예언의 은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상 쌓는 길을 잘 가르쳐주는 예언의 은사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 예언의 은사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 쌓는 구체적인 삶의 지침들,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 이해하고 깨달을 수 없는 부분들에 성령님이 지혜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 기도 시간에 설명 듣는 것처럼 그런 설명의 충분한 부가적인 설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상세히 알아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상 받는 길을 가르쳐주는 기능으로서의 예언의 은사. 나도 그렇게 잘 가르침으로 상 받기도 하지만 그렇게 잘 가르쳐서 그들도 상 받는 길을 바르게 알아서 하나님 나라에 상 받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 그걸 예언의 은사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 보면 6번째 글에 가서 2번째로는 이제 그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다루는데 이런 걸 다루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예언은 특별하고 희귀한 은사다. 성경이 완성된 다음에 이 은사가 거의 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역사적인 예언의 은사를 갑자기 다루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교회 봉사하는 일에 있어서 은사를 다룬 거면 교회 봉사하는 일에 있어서 은사로서의 기능으로 머물면 되는데, 그 다음에 내려가서는 무슨 은사를 다루고 있냐면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9가지 은사 중에 있는 예언의 은사를 여기서 부정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그 부정적으로 다루고 있는 첫 번째 모순이 뭐냐면 성경이 완성된 다음에 이 은사는 거의 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은사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제는 없다 이 시대에는. 그럼 과거에나 있었던 거다. 지금 예언의 은사가 없다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예언의 은사를 다루고 있다고요. 지금 이 교재에서 다루고자 하는 예언의 은사와도 성격이 맞지 않는 이건 9가지 은사 중에 있는 예언을 다루면서 그 예언을 부정적으로 지금 다루고 있으면서 부정적인 예시로 예화를 듭니다. 야, 거기 두 번째 줄에 뭐라, 왜 그러면 이 은사가 성경이 완성된 다음에 사라졌느냐? 그 이유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2000년 전 가까이 예언자라고 불릴 만한 인물이 등장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여러분, 예언 은사가 2000년 이후에 어디 등장하지 않아요? 예언자라고 불릴 만한 인물이요? 아니요, 많아요. 예언 은사 받은 사람들이요. 그들이 똑바로 예언하지 못하니까, 동기가 바르지 못한테 그 예언을 통하여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줘야 하는지를 똑바로 알고 가르쳐 예언해야 되는데 그걸 똑바로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예언에 대한 이미지가 잘못된 거고, 그래서 예언은 마치 마귀 은사라고 잘못된 거라고 단정 지어버려서 예언의 은사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없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예언의 은사는 존재하고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때가 얼마나 많은데요. 예언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거예요. 장차 하나님의 계획, 원하시는 거, 바라시는 거, 혹은 각자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바라시는 거, 그런 것들을 앞으로 되어질 일, 그걸 예언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으로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것 미리 알려주는 거 예언, 또는 그 사람들이 심령의 상태, 영적 상태 알려주는 거 예언, 그게 예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예언의 은사를 여기서는 없다 그래요. 성경 완성된 다음에 예언의 은사가 없어졌대. 아니, 없어진 게 아니에요. 변질돼서, 예언이 변질돼서 마귀가 쓰는 게 돼버린 거예요. 바르게 쓰는 사람들이 소수가 돼버리니까 그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여전히 예언의 은사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언의 은사가 뭐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행하는 걸 은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 안에서 우리의 앞길 되어질 일을 말씀하시는 건 다 예언이란 말이에요.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았어요. 성령님이 오늘도 지금 이 시간까지도 주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열린 사람, 관심 있는 사람,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사람들은 앞으로 되어질 일을 말씀해 주신다고요. 이걸 똑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만 예로 들면서 예언 은사는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은사도 이 시대에는 필요 없다 그래요. 방언 은사도 필요 없다 그래요. 왜?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성경이 완성됐으면 그건 마치요 뭐라고 말하는 것과 같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구원받았으니까 더 이상 우리가 성령의 은사 필요 없다 그 말하고 똑같아요. 그럼 그 말의 뜻은 뭐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들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은사를 부인하는 건 내 안에 성령님을 부인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은사는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그 은사가 이 시대에 필요 없다는 말은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없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우리에게 성령이 선물 주실 거 없어. 왜? 구원받았으니까 끝. 왜 없어요? 지금도 여전히 방언의 은사가 있고요. 여전히 손 얹어 기도하면 귀신이 쫓겨나가고요. 여전히 손 얹어 기도하면 병든 사람이 낫고요.
왜 은사가 없어요?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데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만 주장하는 사람들은 은사 부인합니다. 그건 뭐 부인하는 건지 알아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인데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심으로 십자가 못 박혀더라 부활 하나님 나라 오르신 걸로 끝 구원 끝 그거 말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성령이 있음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럼 로마서의 복음의 핵심인 로마서 8장에 바울은 뭐라 그래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을 부인하고도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 성령을 부인해서 성경이 완성되고 나서는 더 이상 성령의 역사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신학적인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주장하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지금 다 거의 대부분 여기에 다 이 신앙이 물들어 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존재를 몰라. 그래서 2000년 전에 완성됐기 때문에 더 이상 예언의 은사가 필요 없대. 왜 그럼 필요 없으면 예언의 은사만 필요 없어? 그럼 귀신 쫓아내는 은사도 필요 없고 병 고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내 안에서 성령님이 행하시는 건데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이후부터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 이루어질 일들 예수 그리스도 부활승천하신 이후부터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속에 행할 일들 그걸 가리켜 말하기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찾습니다. 마가복음 맨 마지막 장 마가복음 17장 마가복음 16장 자 먼저 앞에 먼저 19절 먼저 뭐라 그랬어요? 19절 마가복음 16장 19절 뭐라고 기록됐어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럼 이 말씀 전에가 뭐예요? 하늘로 올리우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그게 어디서부터요? 자 15절 여기서부터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15절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기는 지금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 다음부터 17절의 말씀부터는 뭐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 이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믿어 영접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너희에게 따르는 표적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죠?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승천하신 이후부터 일어날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어떤다고요? 따르리니 이 말이 뭐예요? 앞으로 이런 표적이 나타나게 될 것이니 앞으로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죠? 그래서 그 다음이 뭐예요?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이런 은사들이요. 이게 다 성령으로 나타나는 은사들이란 말이에요. 병 고치는 은사, 귀신 쫓아내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전부 은사들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다? 이 은사가 이제 예수 부활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나타날 은사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시대는 지금 성령의 시대란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것임을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 또 누가복음 볼까요? 누가복음 마지막 장 마태복음인가 누가복음인가? 자 마태복음이네요. 마태복음 마지막 장 자,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마태복음 28장 20절. 찾으셨어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최후의 명령. 최후의 명령.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최후에 하신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나타날 표적이 오늘 마가복음 마지막 장 16장에서 여기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로, 우리 안에 계시는 증거로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표적이 뭐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증거,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고 말씀하신 그 증거가 표적으로 은사하고 나타나게 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하여 은사가 나타나는 건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 안에 지금 계시고 계시는 증거라 이 말이에요. 그 표적이라 이 말이에요. 내게서 나타나는 능력을 보고도 내 안에 하나님 계신 줄 알아, 이거란 말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손에 아무것도 안 발랐는데 손 닦고 기도해주면 병이 낫잖아요. 에? 어떻게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3차원에 속한 인간이 어떻게 영적 세계의 사탄 마귀를 우리가 말 한마디로 쫓아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부활하신 성령님이. 근데 이 시대에 은사가 없다는 말은 뭐예요? 이 시대에 성령을 부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은사를 부인하는 것, 그 성령을 부인하는 거요. 은사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증거로 나타나는 건데, 성령이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신 증거가 이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 거야. 앞으로 왜 내가 이제 하늘에 올리웠다가 이제 본래의 형체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서 계실 테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 행하시던 기적과 표적과 이사들은 이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나타내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모든 은사들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증거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증거란 말이에요. 근데 성령의 은사를 부인하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을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는 이제 예언의 은사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걸 부인하는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는 없대요. 왜 없어요? 없기는요. 이 참 얼마나 답답하고 한심한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예시로 제시하는 내용 보세요. 오이스텐 티슈. 오늘날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는 예언하는 자가 귀하다는 것보다 오히려 너나 할 것 없이 아무나 예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데 있다. 전부 그런 건 아니지만 깊은 산속에 들어가 열심히 기도했다는 사람 중에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자가 많다. 왜 꼭 그렇게, 아이고 답답해라. 그런데 이들은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킨다. 그 중에는 예수 점장이가 된 사람도 있는데 틀림없이 마귀가 그들을 이용하고 있을 거다. 마귀가 점을 치면 얼마나 정확하게 맞추는지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지 않는가? 소위 예언한다는 자들이 점쟁이와 다른 것이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점친다는 것뿐이다. 마귀에게는 조금 더 이상한 일이 아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예로 들겠다. 어떤 사람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예언을 잘한다는 사람 찾아갔다. 그 사업을 해야 좋을지 안 해야 좋을지 알고 싶었던 것이다. 예언자는 이를 벌이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 축복이 쏟아질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 돈을 벌면 반드시 자기한테 얼마를 헌금하라는 말도 있지 않았다. 그 말을 듣고 그는 힘을 얻어 사업을 시작했지만 크게 실패하고 말았다. 화가 난 그는 점쟁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자칭 예언자라고 떠벌렸던 사람은 다름 아닌 모 교회 권사였다. 요즘 이런 예수 점쟁이를 흔하게 볼 수 있다. 아니 맞아요, 흔해요. 이런 점쟁이들 흔해. 근데 왜 이런 잘못된 점쟁이 같은 예수 무당들 때문에 은사 자체를 부정해버리냐고요. 이런 바보 같은 짓. 왜 잘못됐다고 그게 잘못된 거지 없는 거냐고요. 그게 왜 이것 가지고 은사 자체를 부정하냐고요. 왜 그것 가지고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부정하냐고요. 아니 성경이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권능행하고 선지자 노릇 행했대. 우리 속에서 귀신 쫓아냈으면 내 안에 성령님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 불법이래. 내 곁에서 떠나래. 아니 성령님이 쫓아냈어. 그럼 그 말고 여기다 대입하면 귀신 쫓아내는 게 불법으로 했기 때문에 저 안에서 귀신이 쫓아내는 건 귀신이 쫓아냈지 성령으로 한 거 아니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아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다 그랬는데 그 귀신 쫓아내는 게 불법으로 했다고 이 권사처럼 예언한다고 엉터리 예언했다고 권사를 잘못했다 그러지 않고 예언 자체를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런 바보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한두 사람 잘못된 거 보고 전부 다 그 자체를 부인해버리는 사람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보면 어디 부정적인 얘기 은사를 활용하지 못하고 똑바로 성령 안에서 바르게 그들에게 은사를 활용하며 궁극적 목적대로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고는 은사를 부인해버리고 앉았다고요. 이 시대가요. 이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에요. 이 멍청해가지고 어떻게 한 사람 잘못했다고 그 속에 있는 성령을 부인하고 앉았냐고. 왜 그 안에 있는 성령을 볼 눈이 없어서 그 사람이 잘못 행동하는 그것만 보이고 그 안에 성령까지 부인하고 앉았냐고요.
이런 멍청한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로 있으니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이게. 어? 그건 마치 흔히 우리 하는 얘기, 전라도 사람들 보고 흔히 뭐 개념대로 전라도 뭐 깽깽이 뭐 어쩌고 뭐 전라도 하와이 뭐 그렇게 욕하는 사람. 아니, 전라도 사람들이 다 그래요? 다 그래요? 거기도 인품 좋고 의리 있고 얼마나 많아요. 뭐 다른 지역 사람들은 별 볼 일 있어요? 꼭 못된 사람 하나 찝어가지고 그 사람하고 전라도 전체를 무시해버리는 거.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데 성령님이 거하심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심에 의도와 목적을 똑바로 알고 바르게 활용해서 그것을 그 영혼에 유익되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상 바라보고 살아가게 만들어 주려고 은사를 주었는데 그것까지 자기 육신의 유익이나 삼는 사람 바라보고 성령이 없대. 이런 도라이들. 에이, 이게 지도자니까 무슨 통도들이 똑바로 은사에 대해서 알겠냐. 그러니까 은사 나타나면 이단이라 그러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이게 답답한 거예요, 이 시대 지금. 이래서 우리 바른 복음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런 은사에 우리는 은사를 똑바로 활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시대 그런 사람들이 은사에 부정적으로 은사를 다 막아버렸어. 마치 마지막 종말론 계시 안 되는 사람들이 날짜 잘못 잡아가지고 엉뚱한 짓거리 해가지고 이제는 예수님 재림 언젠가 오십니다. 근데 보세요, 나중에 예수님 언젠가 오실 때 되면 다 거짓말이라 그래. 왜? 이제 거짓말에 하도 익숙해져가지고 이제는 예수님 오는 자체를 아예 부인해버려 이제. 그 양치기 소년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느 날 양을 치다가 혼자 땡볕에 양만 쳐다보고 지루하니까 장난삼아 심심해가지고 동네 사람들 한번 심심해서 놀려보려고 반응이 어떤가 하고 늑대가 나타났다 하고 소리쳤더니 동네 사람들이 그냥 막 곡괭이 몽둥이 들고 막 그냥 쫓아 올라왔더니 거짓말이야. 한번 재미들이고 나니까 그 다음번에 또 나중에 동네 사람들이 늑대가 나타나고 소리만 지르면 이제 믿지도 않아. 그러다 진짜 늑대가 나타났어. 진짜 양 잡아먹으려고. 근데 동네 사람들이 그 다음 또 기껏 반응 거야. 저는 또 거짓말하고 앉았네. 똑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시대 성령님이 마치 양치기 소년처럼 이렇게 부정적으로 여기는 사람들, 이게 동기가 바르지 못하게 사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성령 자체가 지금 무시되고 있는, 아주 부정되고 있는 시대가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지금 여기서도 부정하고 앉았어요 그렇게. 성령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저들이 알고 체험했으면 그렇게 말 못하지. 그러면 똑바로 훈련해서 그렇게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받을 벌이 얼마나 클까? 아무리 내가 귀신 쫓아내는 권능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도 불법으로 행하니까 주님 난 널 모르는데 불법이래. 그럼 그렇게 불법으로 행하는 사람을 가려내야지. 어떻게 불법으로 하는 한 사람 때문에 성령 자체를 부인해버리냐 이 말이에요. 이런 우를 범하고 있는 게 이 시대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성령을 부인해요. 그래서 성령이 나타나는 은사들을 경계해요. 그래서 우리 밝은빛 교회가 21년 동안 구미에서 이단 소리 들은 거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때문에. 귀신 쫓아내고 밤원 터지고 병 고치고, 그것 때문에 이단 소리 들은 거 아니에요 여태까지. 저들이 지금 얼마나 큰 죄를 범하고 있는지는 몰라.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봅니다. 오늘 이걸로 맞춰야겠네. 다른 거 다 해봐야 다 같은 얘기다. 이게 근본 자체부터 빈다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거 가지고 뭐 얘기할 것도 없어. 자, 누가복음 봅니다. SNS 들어가서 한번 찾아봐.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빨리 쳐봐. 이 성경 구절을 내가 이게 외우지를 못했어.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으려니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이 생과 내 생에도 사함이 없다. 12장 10절. 내가 급해가지고 마가복음 뒤지고 앉았었네. 분명히 누가복음에 있었는데. 자, 누가복음 12장 10절 찾으세요. 자, 누구든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예. 마태복음 12장 31절 한번 찾아봅니다. 또
마태복음 12장 31절. 거긴 조금 더 상세하게 언급된 내용이. 자, 여긴 좀 더 상세하게. 자, 31절 32절 찾으셨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을 부인하고 거역하는 자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대. 그럼 성령을 부인하는 자 뭐라는 얘기예요?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대. 무슨 말이에요? 무서운 말이에요. 구원 없다는 얘기예요. 성령 부인하면. 구원 없다는 얘기예요. 성령 부인하면.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만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신 것까지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칭해야 되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부활하셔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게 죄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게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부인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는 성령을 부인하는가? 구원 없어요. 그러면 그 예수 십자가가 구원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 후에 부활하셔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예수까지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두 가지로요. 아이를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다음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두 가지 명칭으로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두 가지 기능, 사역. 첫째가 뭐예요? 아이를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희를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는 저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 그 다음 두 번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런 뜻이에요.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죄 문제 해결했을 때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을 때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않아서 아직 저들의 죄 문제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는 것조차 친히 죄 있는 인간에게 주실 수 없어서 중보자 천사의 손을 빌어서 줬다고요. 야, 내가 더러워서 저들을 같이 할 수 없어, 네가 전달해줘. 천사의 손을 빌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 있는 우리에게는 함께 하실 수가 없어. 근데 예수님이 태어나서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죄 구원하신 다음에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걸 임마누엘이라 그래. 임마누엘이 누구의? 성령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는 건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 문제 해결되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까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구원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게 구원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에요. 근데 내 안에 성령을 부인하면 이건 구원 없고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 얻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내 안에 성령 없으면 오는 세상에도 사함 받지,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까지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 부인하고 앉았어 전부들. 지금 은사 부인하는 건 성령 부인하는 거예요. 은사가 뭔데? 성령의 선물인데. 은사가 뭔데? 정확히 말하면 성령의 선물이 아니라 성령님이 친히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증거를 표적으로 나타내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왜 선물이라 그래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상 주시기 위한, 선물 주시기 위한 기회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행하시는 거, 그것 때문에 상이 있는 거. 그래서 성령의 선물이 은사라 그러는 거예요. 은사 자체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시는 게 은사란 말이에요. 근데 성령을 부인하고 앉았어. 방언도 이 시대에는 필요 없대. 없대. 성경 26권 66권 완수됐기 때문에 은사는 필요 없대요. 지금 이 시대에 은사를 부정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가. 은사를 부인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더 많아요.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요. 지금 이런 개념도 똑바로 돼 있지 못한 상태에서 교회에 봉사론하고 있는 이 내용에서 예언이 들어가면서 예언은 없다 이러고 말하고 앉았으니까, 그럼 교회 봉사는 뭐 가지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성령이 내 안에 없으면 뭘 가지고 교회 봉사하는 거라는 거예요 도대체?
교회 자체가 성령이 운행하시는 것이고, 교회 자체가 성령이 운행하셔서 성령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지혜를 주고 힘을 주고 능력을 주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이 되게 하는데, 성령을 부인하고 앉았으면 이게 교회 봉사가 누가 하는 거야? 이건 율법주의적인 사람이 하는 봉사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상없어. 혹시 이 땅에서는 복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는 상없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상은 철저히 내 안에서 성령이 행하심을 따라 행하는 것만 하나님 나라의 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교회 봉사를 돌면서 지금 은사를 부인하고 앉았잖아. 이게 은사를 부인하고 있으면서 교회 봉사하려는 거야. 은사 필요 없이 이 시대는 은사 필요 없어. 성경 완성됐기 때문에 은사 없어 이러고 부정하면서 교회 봉사를 강조하는 건 무슨 봉사를 강조하는 거냐 이 말이에요. 인위적으로 사람의 의지로 성품으로 착한 행실로 말씀 지식적으로 아는 걸로 은사는 다 부인하고 앉아가지고 그리고 교회 봉사하려는 거예요. 그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봉사하고 앉았는가 몰라. 그래서 봉사하는 목적과 동기가 그렇게 봉사하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 앞에 인정받고 그래서 복받기 원하고, 상은 몰라. 상은 관심 없어. 지금 여기 그럼 교제에 지금 다루고자 하는 지금 뭐예요? 교회 봉사부터 먼저 하라는 봉사의 출처가 뭐냐고요? 내 의지로 하는 거, 성령을 배제하고, 성령은 없어. 이 시대 예언은사 없어. 사라졌어. 성경 완성된 후에. 그럼 왜 예언은사만 사라집니까? 내 안에서 성령님이 행하는 게 각종 은사로 나타나는 게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증거인데, 이게 성령을 부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언만 부인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은사들을 가지고 똑같이 그렇게 내 유익이나 삼고 앉았고, 그 사람들에게 바른 복음의 목적, 궁극적 목적, 신앙생활의 목적을 똑바로 가르쳐주지 못하면 똑같아. 예언은사 받은 사람이나 병 고쳐주고 돈 받는 사람이나 똑같아. 다를 거 하나도 없어. 방언 통역해주고 돈 받는 사람이나 뭐 똑같아. 따지고 보면. 여기 좋은 말로 얘를 뭐라 그랬어요? 여기 또 흥분하네. 디스테이트 하러 와야 돼. 여기 뭐라 그랬어요? 한 가지 덧붙여 돈을 벌면서 자기한테 얼마를 헌금하라는 말도 잊지 말았대. 헌금이 뭘 자기한테요? 자기한테 헌금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헌금이라 그러지. 그건 헌금이 아니라 사례지. 헌금 명목으로 귀신 쫓고 병 고쳐주고 방언 통역해주고 예언해주고, 이거 다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럼 다 이거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없어. 이 시대에 없어. 은사 없어. 성령 없어. 그러면서 교회 봉사 먼저 하래. 그 뭘로 봉사하라고요? 베드로후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일에 봉사할 때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은 사람답게 해라. 이게 현대 성경의 번역이에요. 공급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 가치를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힘으로 해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이 뭐예요? 내 안에 가시는 성령님이 내게 주시는 능력, 마음, 지혜, 이거 가지고 행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힘으로 해야 하나님이 하시는 게 돼.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힘으로 한 것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 하나님의 힘으로 한 것만이 하나님 나라 상이 있어. 하나님의 힘과 상관없이 내가 한 건 상없어. 없단 말이에요. 혹시 이 땅에 복은 있을지 몰라. 내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힘을 부정하는 게 지금 성령을 부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 없이 교회 봉사하려는 거예요. 몸으로, 육신적으로, 자기 지식적으로, 자기 감정적으로, 자기 인격으로, 성품으로. 이게 지금 얼마나 모순되고 있는 거냐 이 말이에요. 이게 이 자체가 모순된 게 아니에요. 교회 봉사하는 게 잘못된 게. 그럼 이 사람들 논리대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야 그러면 교회 봉사도 잘못됐어. 이거 아니야. 교회 봉사하지 마. 이렇게 돼야 돼. 이런 논리대로 만약에 성경을 푼다면 이거 잘못됐어 지금.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잘못된 거 보니까 야 봉사하지 마. 그것도 잘못됐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잘못된 사람 하나 보고 진리 자체를 거부하고 앉았냐고. 그럼 이거 지금 봉사 자체가 지금 똑바른 봉사가 아니잖아. 그럼 왜 봉사 잘못하는 사람 보고 봉사 자체를 거부하냐고. 아니, 봉사하되 네 힘으로 하지 말고, 네 인격, 네 감정으로, 네 성품으로 하지 말고, 네 머리 가지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의 공급하신 힘으로 해. 이렇게 가르쳐줘야 되지 왜 봉사 자체를 부정해버리냐 이 말이에요. 이것과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 교재 내용이. 갑자기 봉사 얘기 나오다 예언은사로 들어가가지고 예언은사는 이 시대에 없는 거다. 저건 잘못된 사람 예를 들어가지고 이거는 없는 거다. 성령을 부인하고 앉았잖아요 지금. 나는 이 자체를 부인해. 이 사람들 식으로 부인한다 그러면 야 교회 봉사하지 마. 그거 잘못됐어. 그렇게 한다고요. 그게 아니잖아. 봉사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요.
봉사하는 사람이 어떻게 봉사해야 하나님 나라 상 받는지를 똑바로 가르쳐줘서 동기가 바르게 해서 봉사하게 해줘야지. 예언의 은사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요, 예언의 은사가 어떤 건지 똑바로 가르쳐서 똑바른 동기와 목적으로 예언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소망 두고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도록 해야 되지. 왜 예언의 은사를 잘못 활용하냐 이 말이에요. 왜 잘못 활용한 사람 한 사람 두고 이렇게 전체를 매도해버리냐 이 말이에요. 이런 엉터리 우를 범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이런 게 어디서 왔냐고요. 이 시대 성령의 역사, 성령의 존재를 부인하는 시대가 되니까 이렇다 이 말이에요. 이게 먹혀 들어가. 이게 이 시대에 지금 다 이렇게 알고 있어. 그래서 예언자들은 무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은사자들 무시하고 성령 부인하고. 이 시대란 말이에요. 바른 복음의 핵심은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이란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 그분이 나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이 있고, 성령이 핵심이란 말이에요 복음에. 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예수 그리스도로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오직 한 가지. 자기 자신이 생명 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죄 문제 해결해 주신 것. 성부 하나님의 사역 한 가지. 우주 만물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생명체를 창조하신 것. 근데 성령의 사역은 두 가지란 말이에요. 뭐예요? 먼저는 하나님의 형상 회복, 내 안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회복,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 문제 해결된 그 속에, 죄 깨끗해진 속에 들어오셔서 첫째 하나님의 형상 회복,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 안에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는 것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상받게 하는 거. 성령님은 두 가지 사역이란 말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천지 창조로 생명체를 창조하신 한 가지 사역, 오직 그 사역 초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해 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는 성령,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령, 다메섹 두상에서 빛으로 만난 예수님. 바울이 빛에 거꾸로져 주여 뉘시오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바울에게 들려주신 말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빛으로 만난 성령. 똑같이 다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은 이렇게 다르단 말이에요. 이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 중에 중복되는 두 가지 사역이 되는 게 성령의 사역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형상 회복으로 끝이면 그냥 천국 가면 끝이지. 예수 그리스도는 죄 문제 해결하신 것으로 끝. 육체로 오신 예수는, 부활하셔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성령님은 하나님의 형상 회복 끝, 천국 들어간 거 보장된 걸로 끝. 하나님은 천지 창조하시고 생명체 창조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것으로 끝. 근데 성령님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킨 것으로 생명을 다시 영원한 존재로 살리시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가시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상이 있게 하는 두 가지 사역. 복음의 핵심은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핵심이 로마서 아니에요. 로마서. 모든 성경에 다 기독교인들은, 다 종교 지도자들은 다 로마서를 성경의 핵심이라 그래. 로마서를 성령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장. 성령장 중에서 특별히 로마서 8장은 성령장에서도 반지로 말하면 반지의 가장 한복판에 있는 다이아몬드와 같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이 복음의 핵심인 로마서 8장의 성령장은 무엇을 말하는 건데요?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본질,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 아니다. 성령이 복음의 핵심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시대는 성령을 부인하는 시대라 이 말이에요.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 강조하고, 그러니까 덩달아 예수 속에서, 성령이 예수 속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은사까지 같이 부인해버리고, 성경 2000년 전에 완성됐으니까 이제 은사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고 앉았고, 엉뚱한 또라이같이 목적을 똑바르게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은사자들만 예를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성령 없어, 한 사람 잘못된 거 보고 성령 없어, 몇몇 사람 잘못됐다고 성령 없는 거, 잘못된 거 이러고 앉았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이거요. 성령의 은사가 어떻게 활용되어져야 되는지,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줘야 되는지, 어떻게 살게 만들어줘야 되는지, 이거 가르쳐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이 있음을 알고 내 안에 가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으로 하나님의 상 받기 위한 신앙생활이 되라. 여기에 목적 두고 살아라.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유, 이거 보면 참 막 열나 화가 나. 그냥 이 뭐요 도대체? 성경을 어떻게 풀고 앉았어?
왜 성령을 부인하면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이 없대? 성령이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본래 형상, 육체로 오신 거 우리 죄 문제 해결하려고 죄인인 모습으로, 우리 죄 때문에 죄인인 모습으로 오신 거고, 인간의 죄를 해결해 주시려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 돼. 아니 돼지 새끼 죄나 해결해 줄 거면 돼지 모습으로 오시면 되지 왜 인간의 모습으로 와? 인간의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죄 있는 인간의 형상을 입으시고. 그게 본래 예수님의 형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 문제 해결하시고 나서는 인간의 모습을 벗어버리시고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오시는 거 아니에요. 죄 문제 깨끗이 해결한 다음에 우리 속에 성령으로 오시려고. 그 교회 봉사는 성령 중심이에요. 성령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무조건 봉사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왜 봉사해야 되는지 똑바로 가르쳐주고, 봉사의 목적이 뭐냐고요. 교회 생활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냐고요. 이제는 상 받기 위한 신앙생활, 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루어졌으니까 그 다음 예수님이 오신 새로운 약속 이루기 위해서, 새로 약속하신 그것 받기 위해서 예수님은 상을 약속하신 거란 말이에요. 구원은 자기가 이루셨기 때문에. 이루신 예수님이 다시 약속하신 신약,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약속,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그 기준에서 지나간 약속, 그래서 구약이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구약의 핵심 사상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로 다시 생명 얻을 기회를 부여할 텐데, 그래서 내가 장차 예수 그리스도 보낼 거야, 메시아 보낼 거야, 이 약속이 구약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 오셔서 역사 속에 이루어졌잖아.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약속은 성취되어졌잖아. 그 다음 약속이 뭐냐? 그 다음 그 약속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새롭게 약속하신 거, 구원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내가 너희에게 약속하는 건, 구원은 내가 이미 이루었으니까 이제 너희에게 약속하는 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이야. 그 상 받는 길을 가르쳐주는 게 신약의 약속의 말씀들의 핵심이라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교회 봉사를 해야 되는데, 그 교회 봉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는 것으로 상. 근데 성령 자체를 부인하고 교회 봉사하면 뭐하고 앉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지 뭐. 율법. 성령도 없이 내 의지로 지키는 거, 내 의지로 착한 행실하는 거, 도덕윤리. 성령 없이 교회 봉사 먼저 못하래. 미국 사람들의 가장 심한 저주의 욕이 뭔지 보세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욕이 가장 큰 욕이래. 그 사람들은 복음의 본질을 그래도 바로 알고 있어. 미국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들 중에 제일 심한 욕이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래. 그래서 그들은 인사할 때도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이게 인사야. 성령 자체를 부인하면서 무슨 교회 봉사부터 해? 성령 없는 교회 봉사. 교회 봉사가 잘못된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왜 봉사하는지 이유를 똑바로 알고 어떤 목적과 동기로 해야 되는지, 그렇게 성령 안에서 봉사하는 결과가 무엇인지 똑바로 알고, 그렇게 교회 봉사해야 되지. 이렇게 가르쳐야지. 잘못됐다 이 말이야. 우리끼리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이런 거 생각하면 내가 저 유튜브에 올리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아직은 내가 입을 쓰고 만세 부르는 거라서, 입을 쓰고 있기 때문에 몰라. 하나님이 알만한 사람들은 소수만 알게 하지. 그러니까 올려도 괜찮은 거예요. 내 이 유튜브 조회수가 만약에 5만 10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종교 지도자들하고 신학적으로 이것 때문에 논쟁 많고 나 이단이라고 얼마 씹을걸. 그러면 그때쯤 알려질 때쯤 되면 이제는 조그만 불면 바람 불면 꺼지지만 큰 불은 바람 불수록 번져. 그때쯤 되면 하나님이 알려지게 하실 거야. 그러니까 이게 유튜브에 올라가서도 알려질 때쯤 되면 이미 큰 불이 돼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복음은 더 확산될 때쯤이야. 그러니까 마음 놓고 올려놔도 돼요. 그래서 그냥 올려놓을 거예요. 올려놓을 거예요. 이게 유명한 이게 누가 쓴 건데요? 이 지금 다락방, 이게 이 도락방 계좌, 이게 누가 쓴 건데요? 그 유명하신 옥하는 목사님이 쓰신 게 아닙니까? 서울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아니 그분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쉽다면 그분은 한 가지만 다루셨다는 것뿐이에요. 예수 십자가만. 성령은 다루시지 않았다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이제 성령을 다룰 거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성령, 사도행전 이후의 새로운 사도행전 시대, 다시금 교회가 탄생할 때에 그런 성령의 역사들이 우리를 통하여 이제 다시 분리를 일어나게 하면서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구원이 아니라 상이다.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기에, 구원하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기에 이제부터는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중심인 신앙생활, 상 얻기 위한 신앙생활, 이게 이제 우리가 이어서 바톤을 이어서 우리가 증거해야 할 바른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이런 개념을 똑바로 알고 이런 교제를 통해서도 우리는 중요한 게 뭐예요? 이거 뭐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바르게 나가야 될 우리의 지침들을 바르게 잡으면 이 성경 공부가 우리에게 그렇게 유익이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은 이걸 부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만 가지고 다가 아니라 추가로 또 하나가 있다. 플러스 하나, 성령, 상. 이걸 다루기 위해서 우리는 이 일반적으로 예수 십자가 구원만 다루는 것의 한계를 우리 분명히 알고, 그래서 우리는 완벽함을 추구하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런 바탕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바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비판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 우리야 비판할 사람 하나도 없지만 나중에라도 이거 들을 사람 위해서 해두는 얘기, 비판이 아니다. 더 추가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을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구원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상받기까지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신앙생활의 과정의 단계를 우리가 바로 분별하여 알아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라고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